오늘 시편 37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고 사람의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누구의 생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또 기준을, 말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터인데요. 이 소원 그러면 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소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또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그것을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소원을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소원은 확실하게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역시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예언적인 말씀도 담겨져 있으니까 11절까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소원 이야기 했는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들어주겠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 소원입니다. 소원이 그래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바라는 거잖아요. 소원하니까 그대로 달라고 모든 것이 다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기복주의, 어떤 현실에 있어서 현세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신앙으로 오해를 할까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 때 다 누구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잖아요. 내 욕정이나 욕망의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보다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얻지 못한 이유는 이제 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해도 잘못 구하지만 대부분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도 몰라서 못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제대로 구하면 얻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욕망과 욕정과 야망,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루어준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런 것을 만약에 이루어준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만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건 내 욕망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걸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일부러 그걸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야고보서 3장처럼 올바르게 잘못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소원 이야기를 더 할 건데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소원 또 건전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신다라고 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행하게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응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편 107편 30절에도 보면은 주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소망을 이뤄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항구. 어떤 시적인 표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악한 자나 어떻게 이런 걸 원했는지,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보면은요, 우리 세바의 여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것저것 이제 소원을 말을 했단 말이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라고 말을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바 여왕의 소원을 솔로몬이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렇게 들어준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거기도 또 에스더의 남편 왕이 누굽니까? 왕의 호칭 아하수에로잖아요. 왕의 호칭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이 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만나게 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왕이 왕비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그 소원을, 아내의 소원을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왕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 헤롯 왕입니다. 좋은 왕은 아니잖아요. 헤롯이 헤로디아 딸에게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걸 구해라. 사실 그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딸이 원하는 건 아니고 그 어머니, 악한 여자죠. 침례 요한의 목을 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렇게 소원을 말하게 되어지면 들어준다. 물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람들도 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우리 솔로몬의 소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명철을, 지혜와 명철을 구하잖아요.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병에 걸렸어. 병에 걸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게 아니라 고쳐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삽니까? 15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히스기야도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욥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이제 욥은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몸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직접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응답해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욥기서 31장 35절에 나오거든요. 누가 내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소원 전능자께서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이렇게 면대면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욥에게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시잖아요. 대화하면서 이럴 거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욥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도 눈먼 자 시력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는 소원이 뭐겠습니까? 나병 환자. 그 나병이 정결케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고쳐주시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물론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래서 이제 고쳐준 바가 있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병자들도 주님께 나와서 소원을 아뢰면 주께서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실들만 봐도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나쁜 거 주겠습니까? 좋은 거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원을 들어준다. 오늘 그런 소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 가지 살펴보고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아무나 다 들어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꼭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 시편가 우리 예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시편 17절 시편이죠.
시편 10편 17절 시작. 자, 어떤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겸손한 자들이래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교만한,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 싫어하셔요. 주님을 높이고 나는 낮추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응답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1편 2절 21편 2절 이게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느냐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21편 2절 시작. 주께서 그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게 주께서 주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 입술의 요구를 그대로 주께서 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7편 4절 37편 4절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시작.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주를 기뻐하는 사람, 주를 기뻐하는 사람, 사람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 돼서 기쁘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이제 세 가지 더 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145편 19절 145편 19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이런 사람이 돼야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든지. 자, 여기까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11장 23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뭐 어떤 소원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심하니까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서 마음속으로 의심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응답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래요. 오늘 37편 우리 11절까지만 봤지만 37장 보게 되었지만 3번 나와요. 3번. 초조해하지 말라고요. 1절, 7절, 8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잠언서의 24장 19절과 이사의 8장 21절에 나옵니다. 초조해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니까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힘이 세든 어떤 권력이 있든 여러 가지 것들로 위협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초조해 하는 거. 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더 잘 돼. 저놈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마음적으로 막 다 초조해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초조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이 또 이해가 되겠죠. 또 자기의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라고 7절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이렇게 초조해하는 사람들 많아.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이게 자기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주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자기 길이잖아요. 내 길이잖아요.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그런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서 꾀를 이루어가지고 성공 막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사람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뭘 해서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있으니까 나는 안 이루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갖고 이루어졌네? 나도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할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로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잘 보세요.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 분노, 진노. 이제 뒤에 가서 이제 8절에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왜 나는 안 들어줘? 그런 의미로 초조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언서 24장 19절에도 악한 자들로 인해서 초조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다시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뒷변에 보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그들이 막 잘 되는 거 보면은 막 부러워지고 그런 마음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나쁜 짓 해서 잘 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부러워해요, 안 해요? 부러워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나쁜 짓 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행실이 안 좋은데 뭐 계속해서 잘 돼. 막 헌금도 많이 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막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 사람 행실이 저렇게 나쁜데 어떻게 잘 돼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잘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잘 됐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잘 됐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등감을 가지지 말란 얘기죠. 시기심과 질투, 그런 거 갖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죠. 하나님 이런 자들 싫어하는데 왜 그러한 자들 좋아하고 막 부러워하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2절.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자, 왜 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미워해야 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베이고 시든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말은 이렇게 안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건데 끝까지 잘 되는 거 봤어요? 잘 돼서 아무도 모르니까 잘 돼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아무튼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들은 베일 것이다. 시들 것이다. 이게 풀 이야기 했거든요. 푸른 채소. 이것들은 이제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지고 뽑히면 시들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성공했다, 유명하다, 잘 산다라고 해도 결과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지금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돼도 소용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잘 돼도 누가 잘 되게 해줬다고 우리는 기도하죠? 감사하죠? 주님이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만 안 두는 거죠. 이들은 결국은 풀같이 베이고 채소같이 시들게 되실 것입니다. 3절.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자, 이걸 보면 1절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근데 3절부터 이제 5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에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자, 먼저 주를 신뢰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주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명령이에요. 자, 보세요. 신뢰하라, 뭐 하라라고 했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신뢰해.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이게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선을 행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 살펴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면 이로써 영원토록 거하리라.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바울이 이 선을 행하는 것, 믿음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가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강조한 이야기입니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선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명령이에요.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신뢰하라, 선을 행하라.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돼요. 해야 돼요. 군대에서도요. 군대 흔히 이야기합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총살감이에요. 사실상. 전쟁터에서는 바로 총살감입니다. 전쟁 나기 전에는 어떤 태클이 있겠죠. 징계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거한대요? 땅에 거한대요. 자, 이거는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성경 읽다 보면 땅과 하늘을 구분해줘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관계가 있는 거죠? 하늘, 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땅 그러면 이제 실제 물질적인, 물리적인 것이니까 누구에 관한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그쪽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의 왕국,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은 천년왕국 때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거하면서 뭘 먹어요? 양식을 먹으리로다. 양식. 하나님께서 이제 먹여주시는 거죠. 영적 양식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본문에는 실제 하늘의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빵을 제공해 주신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먹는 문제가 얼마나 시급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복된 약속이기 때문에 땅을 약속받고 또 빵도 약속받고 그들에게는 약속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라도. 4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이죠.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자, 4절에는 주를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뻐하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바라는 성도들은 이 구절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4절 우리 예리 자매님이 이 구절을 알려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대로 이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일상에서 체험이 되고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꿈이나 허상으로 어떤 마음속에 어떤 관념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졌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믿고 행하면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기뻐하라. 누구를요?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마음의 소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주시리라. 마음이 소원하는 것, 우리 마음이 이제 마음이 내 안에서 이것을 소원했어. 하나님 그걸 아시고 들으셔서 주시는 거죠. 합당하신 대로.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람들은 좀 기복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하고서 뭐라고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때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헛된 반복적인 거. 말 많이 한다고 주님께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응답 받으려면 오늘 사전 말씀처럼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들 주님께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거. 여기 포인트 둬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주님 말씀에다가 주님의 생각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기뻐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중요한 것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좋다 그런 걸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다고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나중에 셋째 하늘에 우리 가서 지금도 기뻐하겠지만 그때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우리는 안 보인 상태도 믿고 갔지만 나중에 가겠지만 근데 눈으로 보면서 주님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는 거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기뻐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는 않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렴풋이 말씀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뻐하겠지만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벌써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거 갖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걸 줬어. 눈으로 받았네? 어떻게 했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기쁘죠. 기쁘죠. 네. 주님을 기뻐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기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 주님을 기뻐하는 거. 그러면 오늘 사전 말씀처럼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들을 내게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주님이. 5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우리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기죠. 사실 은행에 어떨 때는 믿지 못하는 은행도 있지만 그래도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맡기는 거죠. 근데 내 길을 맡기래요. 우리는 이런 길 저런 길 가지 않아요. 사람마다 똑같은 길은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지는 않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인도자고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항상 앞서가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두들겨보고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건데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다고 한다면 그 길은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니까 그냥 맡겨버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니까 내게 좋은 길이니까 인도하는 것이니까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주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라는 말도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했더니 주님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나오죠? 시편 23편에. 그렇죠.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푸른 풀밭은 이제 꼴을 먹는 거잖아요. 그냥 음식만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물을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과 성령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공급받게 되어진 거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맡겨야 될 것들은 내 사정을 맡기고 짐도 맡기고 우리의 일들 맡기고 또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오늘 길 맡기는 것처럼 나 자신 내 혼도 맡기고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맡기면 자 보세요. 은행에 맡기면 사실상 은행이 부도나면 못 받아서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는 안전해요? 안전하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는 맡기면 안 돼요. 주님께 맡겨야지. 다시 5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4절과 더불어서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이루어주신다. 네. 내가 말 많이 하는 흔히 말하는 게 은사주의자들 방언 많이 한다고? 아니요.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요. 철학기도 많이. 당연히 할 거는 있겠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들어준다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뭘 이루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길을 맡기고 신뢰하면 이루어주신다. 그게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주님께 맡긴 일, 신뢰하는 일들, 주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의를 빛같이 오늘 6절 말씀처럼 공의를 대낮같이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예언적으로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일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도 자기들이 잘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죠. 앞으로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이루겠다 하셔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죠. 그게 좀 차이점입니다. 아무튼 6절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7절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하지 말라. 자, 주 안에서 안식한다는 말이 있네요. 안식은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맡겼으니까 여기 보세요. 다시 우리 짐들 막 염려 이런 것들 맡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 돈 맡긴 것처럼 맡기는 순간 안전한 거잖아요. 다행이다. 도둑놈이 와도 못 가져간다. 비밀번호만 알면 되잖아요. 나만 알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편안한 그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이런 것들, 무거운 짐들, 환경들, 고난을 어떤 내 마음의 소음, 이런 것들을 맡기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고 난 후나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천년왕국 때나 안식이 있을 것이지 그 전까지는 안 돼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질병이 없나요? 기근이 없나요? 늘 사회가 막 폭력적이고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안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을 그때만 좀 준 바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다 항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요. 솔로몬 때도.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지혜가 많으니까 아무리 주변 왕들이 나라들 강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기 전까지는 평안했다. 물론 우상을 섬겨서 문제가 됐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실제 안식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참된 안식이라 볼 수는 없겠죠. 그들은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 육신인의 정욕으로부터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큰 문제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배우고 나니까 그런 거라고 알지 불신자들에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죄가 뭐 어쩌고 상관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다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단지 육신의 행위의 문제만 담겨 있는 것이지 죄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계속해서 7절 보십시오. 성도들은 주님의 안에서 그래서 안식을 누려야 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오늘 예를 들어서 내일 12시에 고쳐줄 거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져가지고 과연 좀 믿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2시인데 11시 59분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형통한 사람, 물론 자신의 그 길에서 형통한 사람, 사악학계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처럼 초조해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자기 길에서 성공해? 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성공해? 잘 돼? 초조해할 필요도 없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8절 마찬가지죠.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전혀 분노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본문에서 그치라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분노, 진노, 이건 육신의 분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온 거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막 분노 치밀으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 그러면은 그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 그대로 이해를 쉽게 얘기한다면 분노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막 진노하고 분노하면 주님의 뜻을 못 이루니까. 주님의 의를 못 이루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를 내더라도 언제까지만, 그것은 나와 있어. 해지기 전까지. 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싸우더라도 그래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성격이 못해가지고 막 며칠 막 삐져갖고 말은 안 해요. 화를 안 내지만 그래도 안 되겠죠. 형제들과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그치라. 그래서 써 있잖아요.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라. 그치고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8절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말도 급하고 판단도 급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잘 안 기다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 영이 막 조급해가지고 죄를 짓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려고 안달내지 말라. 이 나쁜 건데, 잘못된 건데 주님의 의를 이루지도 못하는 건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래도요 한 번쯤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나는 겁니다. 자, 9절.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지금 앞에 계속 악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끊어져. 주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상속받고. 끊어진다는 것은 이것도 예언적인 부분인데 천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겠죠.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상속을 받는데요. 땅 문제가 나왔으니까. 땅 문제. 땅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을 먼저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10절 이어서 보면 계속해서 예언적인 부분인데,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사악한 자 이야기했습니다. 사악한 자가 나와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대활란테 그 7년 끝부분이 되겠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날이 차면 그 사악한 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7년 끝나면 1000년 동안 어떻게 되죠? 갇히게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잡아서 산채로 또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어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 대환란 끝이 되면 이런 놈들은 없어질 거야. 물론 일시적인 1000년 동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1000년 이후에 풀려나도 뭐 그들은 끝나겠죠. 11절입니다. 마지막,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뭐 땅 얘기 계속해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이죠. 왕국의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의 약속이죠. 팔레스타인 그 땅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천년 왕국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땅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믿음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땅을 누가 상속받는가? 오늘 이제 11절에는 누가 상속받는데요? 온유한. 이제 또 설명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화를 안 내고 온유한 사람들을 그 사람 땅 상속받아요? 그 말은 아니죠? 잘 아셔야 돼요. 시편 25편은 두려워하는 자들, 시편 37편에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 그리고 시편 37편에는 복을 받은 자들, 주께 복을 받은 자들 말합니다. 시편 37편은 의로운 자들, 시편 또 37편 34절에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나옵니다.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이 이런 사람이어야 상속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11절 끝부분에 넘치는 화평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았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러겠습니까? 뭐 잔치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천년 왕국 동안은 만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만찬. 신랑이 결혼하고 혼인식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땅의 천년 왕국 그때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제 소원이 있어. 저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신대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앞에 조건이 달려져 있죠? 4절 보시면 어떻게 하면 주를 기뻐하면 돼.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다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너무도 기뻐요. 우리 소원을 아뢰면 응답하시는 것은 맞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다가 소원의 황구에 그것을 인도하신 데리고 간다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면 이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